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휴거의 표징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최초의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은 우리 에녹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보면은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건을 우리는 보는데, 오늘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에녹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녹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창시하다. 에녹의 뜻은 창시하다. 다시 말해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초보 원리를 지키다.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뭐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지었다 그랬어요? 에녹성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창시하다. 처음이다. 출발점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감, 이 에녹은 뭐냐 하면, 가인의 아들은 뭐죠? 가인은 하나님께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의 표현 중에서의 처음 창시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가서 에녹성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처음성, 그걸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금 아담 이후에 에녹은 누굽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7대 손. 자,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그렇게 이제 되죠. 왜냐하면은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그렇게 이제 에녹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렐렐, 마할랄렐, 마할랄렐, 마할랄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마할렐렐이 바로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자, 그러면 에녹이라는 말은 창시된, 다시 말해서 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사람, 처음 사람. 다시 말해서 휴거한 처음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휴거합니다. 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 자들의 승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반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심판받는 창시자, 심판받는 창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녹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에녹은 창조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622년 후에 태어나서, 에녹은 창조 후 622년에 태어나죠. 태어남.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태어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 몇 세? 다시 말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게 나왔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에녹이 승천하는 후에는 몇 년이죠? 900? 예? 에녹이 승천한 후에는 창조 후 922년. 300, 저기 창조 후 625년에 에녹이 태어나고 65세니까 1000년이 거의 900, 하여간 1000년 가까이 에녹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가까이 1000년 후 정도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저기 이제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그의 나이 몇 세에? 600세에 이 땅에 비가 왔더라. 그렇게 이제 홍수가 졌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휴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자, 그러면 에녹이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65, 622, 365, 그러면은 7, 8, 9, 987. 예. 거의 1000년 가까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창조 후에 1000년 가까이 돼서 휴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의 1000년. 969세 사고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녹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5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5장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녹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녹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자, 여기 히브리서 우리 보면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녹은 그 보상이죠. 최초로 들림받았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4절에 그를 데려가셨다. 최초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네 번째로 예언했던 자예요. 예언.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재림은 뭐와 뭐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최초의 에녹은 예언자였는데 최초의 예언자였는데 무엇을 예언했느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녹의 예언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유다서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흰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심판으로 하시고서는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제2불못에 던져지고 구원받는 무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러면 이건 뭐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 휴거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을 통해서 늘상 말씀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비밀리에 하지 아니하시고 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날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건 아버지만 아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에녹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이 에녹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에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동의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보면은 때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면 에녹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뭔가 변화된 사건의 배후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무두셀라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는 뭐죠? 예언입니다. 예언.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했어요. 야, 에녹아, 너는 이런 계시를 했는데, 오늘 아까 그것도 유다서 1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수많은 거룩한 자가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시기가 이제 계시가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버지 계획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계시하셔요.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 그러면은 그 에녹의 삶은 첫 번째 뭐였어요? 에녹의 삶에 변하는 첫 번째 예언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계시라고 해야 되겠죠? 계시를 받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뭐 하느냐? 계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시를 무엇을 받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계시, 그것도 물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을,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의 시간의 공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것을 진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에녹에게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예언을 받아들고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예언을 받고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에녹도 예언을 받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예언을 받고 그 변화가 되었어요. 무슨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뭐래요? 예언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계시를 믿어야 돼요. 에녹은 계시를 믿었어요. 자, 그래서 에녹은 그 계시를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 계시를 받고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뭐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잡은 자예요. 창잡은 자. 이 말은 고대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성이 있어요. 성 안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외세가 쳐들어오면 성 밖을 둘러싸고서는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씩 하죠. 그래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성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군사들이 나오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의 성에 어떠한 사람을 두냐면 성에 마지막으로 창을 잡은 자를 둡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요. 적군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 패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들이 성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를 향해서 누가 이 창 잡은 자가 말 그대로 창을 던지는 거죠. 누구를 해서 적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군사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창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창을 던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지구, 이 지금 천지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성,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은 마지막 사람이다. 그럼 뭐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사람, 창 던지는 자, 마지막 죽는 사람. 그럼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요, 바로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내주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닮았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딱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예언하셨을 때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야, 무드셀라야,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가 마지막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니 너는 잘 명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뜻으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서는, 그리고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에녹은 뭐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인지. 자, 우리 누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65세 나올 때 무드셀라가 한 살이죠. 그죠? 에녹이 65세에,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창세기 25장에 저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면 182세에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라. 노아.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은 얼마죠? 요거 더하면은 182 369 그 다음에 노아가 몇 세에 태어나서 182세에 태어나서 몇 년 후에 노아가 몇 세에 600세 되는 해에 600세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69 더하기 600을 더하면은 얼마예요? 969년. 자, 무드셀라는 한 세죠. 1세. 네?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그렇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이 된 조건이 뭐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게 임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노아는 태어나가지고 늘상 무슨 얘기 들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보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드셀라가 살고 있었어요. 물론 에녹은 없죠. 그러면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요.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누가 아담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아담의 아들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레 야렛 6대손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녹이 승천했는데 누가 다 봤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다 그거를 벌써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우리 증손주, 우리 대대 손주가 하나님과 거룩한 생활을 하더니 하나님의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요, 모르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알게끔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간 사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하고 또 이제 태어나면서 늘상 들은 것이 뭡니까? 네? 할아버지에게. 왜냐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은요, 노아가 홍수 전에 이미 죽었어요.
홍수 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었어. 근데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늘상 무드셀라에게 무엇을 들었겠어요? 노아는 자람이서, 야, 손주야, 야, 노아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그러더라. 응?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늘상 얘기를 하고 내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 그러니 너는 그걸 명심하거라.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 수가 없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집니까?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말씀도 그냥 아무 말씀이라 아니죠. 세상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라면서부터 은혜 입은 자였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그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고 말씀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살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예언대로 살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삶으로 실행했어요. 실행. 그게 뭡니까?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예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언의 삶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 369세. 360 더하기 187, 182. 아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 좀 이상해서. 그리고 이게 몇지? 369죠. 369잖아. 369 플러스 600. 눈이죠. 자, 노아가 태어날 때가 369. 무드셀라가 369. 그리고 그러면은 369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00년 후에 비가 왔으니까 969.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하고 동일해요? 노아의 홍수와 무드셀라의 죽은 해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무드셀라는 이 땅의 마지막 사람이지.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드셀라는 마지막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계보의 마지막 사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의 7 식구. 바로 노아의 식구들만 살게 된 거죠. 거기는 살게 되고 그러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 저 산꼭대기라 방주로 만들어라. 처음 그 얘기를 들었다면 노아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지금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이 베드로가 그물 깃는 그 부둣가루다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배가 누구 배인가? 배가 2개가 있었어. 이 배가 누구 배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 배에 예수님이 누구 배냐? 예, 이거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 이 배를 좀 물가에로 띄워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랬다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가 예수님을 2번째 만난 때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이름을 야, 시몬아,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이제 해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쳐줬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하면서 승낙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기면서 어디다 온갖 집중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에 온갖 집중을 다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근데 그 예수님이 딱 설교를 다 마치더니만 베드로에게 와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소개받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생소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늘상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늘상 우리에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게 늘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늘상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의 삶을 살지는 않고는 맨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늘상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에녹을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보상이죠. 하나님의 보상은 뭐예요? 데려가심이에요. 데려가심. 데려가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뭐예요? 승천이죠. 승천. 예, 승천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 예, 엘리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더라. 데려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은 뭐였느냐? 휴거예요. 데려가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늘상 날마다 성전에 와서 그냥 24시간 살라고 말하느냐? 그러질 않았어요. 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걸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삶은, 그러면 에녹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언의 삶으로 실행했다. 이거예요. 삶을 실행했는데 이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삶의 방식. 에녹의 삶의 방식은 첫 번째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동행. 그 사람은 나와 한 길을 걸어가. 그 사람은 목적이 나와 하나가 같아. 이게 다 동행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혈연 동행, 뭐 부부간에도 동행이죠. 부부가 같이 사는 거. 뭐를? 둘이서 목적을 하나를 두고 가정을라는 목적을 두고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행에는 어떠한 동행이 있겠어요? 사상적 동행도 있고 생각의 동행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의 동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는 사상이 같아. 그 사람과 나는 진보적인 성향이 같아. 그 사람과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같아. 이것도 보수적인 동행, 진보적인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이죠. 어느 목적을 두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의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뭐 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요, 낳고 죽고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다른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면요, 예? 가인의 족보는요, 어떻게 했느냐? 가인의 족보는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문화.
하나님의 족보는 낳고 죽고 가인의 족보는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라 가미를 하는 거죠. 창조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라는 말을, 세상에서 문화라는 게 뭐예요? 아, 그 사람 대단한 거 만들었어.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TV가 없다가 TV로 만들었어요. 이게 문화죠. 여러분, 옛날에는 퍼세식이라고 해서, 예? 화장실이 저 밖에 나가가지고 말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봤는데 뭐가 나왔어요? 양변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창조하는 것을 문화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다 뭐 했어요? 문화를 만들었죠.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농사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농사는 좀 아니고,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농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줬던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쟁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칼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의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탐스럽다. 이게 바로 문화죠, 문화. 갖고 싶은 욕망, 뭔가 편하게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인데 에녹은 어떻게?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두고서 그냥 기도원이나 어떠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자녀를.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은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 삶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니까 그저 다 팽개치고 집 팔고 모든 걸 다 팔고서 그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가정생활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깨트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이단들 보면은요, 그저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고 여러 번 예수님 준비해야 된다고 가정이고 뭐고 다 깨트려버리고 아니다는 거죠. 에녹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을 하였다. 종말이 온다고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세가 되어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믿어야 돼요. 예언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녹을 통하여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데려가신 최초의 사람 에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